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6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리고 보시면은요, 너희를 건지며 내 이 강한 팔로 너희를 구속하며 7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러니까 빼어낸다, 구속한다, 구원한다는 다 이렇게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이렇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전하라고 하니까 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해서 모세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이렇게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지를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의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미디안 광야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그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듣고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한다. 가라.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나시죠? 기억 좀 나시는 척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내가 누구간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득하시는 것이죠. 설득하시고 또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제가 성경에서 헤아려 보니까 5번이나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요, 시작.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다를 세자로 하면 어떻게 되죠? 불순종. 그죠? 못 됐어요. 불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모세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선뜻 나서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불순종입니까? 아니면 겸손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불순종이다, 겸손이다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천상 이 말은 이 표준말 맞지요? 아닌가? 천상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야 되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불순종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40년 전에 그때 내가 젊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리고 권세도 있었어요. 자리도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런 권세가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왕에게 쫓겨서 이렇게 광야로 도망을 왔는데,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늙었고 권세도 없고. 그런데 나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 있을 때, 모세가 자신 있을 때 40년 전에 사용 안 하시고, 왜 지금 자신 없을 때, 모든 자신감을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주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자신감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멋있어 보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자신감이 있으면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있으면 내 힘을 믿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내 경험을 믿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내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 광야의 40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포자기해서 목숨 끊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그 암흑의 같은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자신감을 잃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서 이 일을 시키시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죽음, 십자가,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르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자신, 이것을 믿고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내 영광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의 할례였어요. 할례 역시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죽음이라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니 뭐 죽음을 얘기하는 우리도 하나도 죽은 것 같지 않으니까요. 죽은 것 같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참 이게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 죽음은 바로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싸움과 전쟁과 미움과 긴장과 갈등과 결국은 서로 물고 뜯고 멸망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 이게 자기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로는, 마음에 와닿기로는 그냥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 내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거 밀어붙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인을 혹시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막 신경 안 들란다. 대로. 아유, 막 이래든 저래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아니, 너야, 너 마음대로 하라. 나는 신경 안 한다. 나는 죽었다. 이런 것은 무책임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그 뜻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었어. 열정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앞에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지혜 앞에 내 지혜를 그냥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다음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이렇게 자기 죽음인데
이것이 오늘 이제 여러분 5장부터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자기 부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설교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쭉 오니까 형인 아론을 만나요. 그리고 아론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얘기가 5장 30절에 나와요. 보십시오. 4장 29절 보시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이제 모으고 형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제 들어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딱 행하니까 백성들이 31절 보십시오. 이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믿으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이제 그 고난을 다 감찰하시고 구원해 내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내가 가서 전하면은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다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믿음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혹독함, 역사의 혹독함을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4장 31절에 나오는 30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퍼펙트한 완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이죠. 충분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한 믿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믿음을 이들은 아직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말씀을 듣고 역사를 보고 믿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는 믿음 딱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고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자꾸 주장하게 되니까 이게 그 믿음과 이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진 이상한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외식자 같고 내가 위선자 같고 그냥 교회 안 왔으면은, 예수를 몰랐으면은 그냥 세상 방식으로 쭉 살아버렸으면은 적어도 위선은 안 들고 욕심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지금은 욕심은 끓어오르는데 또 들었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5장을 보시면은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가서 바로에게 이를 때 바로에게 갔습니다. 왕에게 갔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바로 왕이 이 말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내 재산, 내 노예를 내놓으라는 거야. 그렇죠?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지금 5장부터 쭉 12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많은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10가지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런 존재다, 이런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지, 이런 신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이것을 한자말로 두자로는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5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알려주시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바로가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만에 처리를 못해가지고 10번씩이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겼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시려고 하면은 한 번만에 그냥 막 이러면 하면 바로 같은 거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해야 바로가 항복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가 알아야 하고, 문제는 바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아니,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험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고달파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고달픈 인생 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얘기.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6절 보십시오.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 감독자지요. 그리고 패장들은 이제 이 감독자들은 애국 군인들, 군사들이 애국 관리들이에요. 그리고 패장들은 이제 그 노예들 중에서 그 노가다 10장 그죠? 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자와 패장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벽돌에 소용되는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어내라 그래라. 가서 짚을 주워다가 재료를 모아가지고 벽돌을 만들으라고 그래라. 8절 보니까 그 대신 그렇게 하더라도 숫자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전에 만들었던 숫자 그대로 다 만들으라고 그래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배가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런 말 해쌌는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쌌는다. 이것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다. 쩔쩔 굶기고 완전히 막 뺑뺑이 돌려라. 헛소리 못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더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갑자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바로 왕을 찾아갔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뭘 주고 일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뛰어넘는데 궁금한 분은 집에 가서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19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위에서 감하지 말란다. 다 1000개 만들어내라. 너희들이 짚을 다 가지고 와서 만들어야 된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그래서 바로 앞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난 거예요. 이게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다. 모세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감찰하시고 너희의 잘못을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무 데나 여호와 이름만 갖다 붙이면 그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느 게 옳습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이 모세 나쁜 놈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뜻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그저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리어 대적하고 엉뚱한 짓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맙소사 여호와 이름, 그것도 물론 망령되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미안합니다, 이놈들이 안 믿는다고, 말해도 안 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안 오려고 그러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말하겠죠. 그 다음 줄 보시면 그 얘기란 말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더 힘들게 하는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치도 않고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6장 1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을 더해서 바로가 백성들을 아이고 빨리 떠나라 이러면서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을 내가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듯이 보내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그렇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뭡니까? 왜 빨리 이 백성들을 구원 안 해줍니까? 괜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을 했더니만 도리어 더 고통을 당하는데, 도리어 더 이 바로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구원도 안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딱 구원해버리면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그냥 조금 어려우면 말하면 바로 그냥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요술방망이로, 그저 마술 지팡이로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저대로 저 뜻을 들어주옵소서, 장로님대로 주여 우리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집사님들대로 우리 뜻을 이루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누구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교회에 힘센 사람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그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게 되면은 모세처럼 깝치게 되는, 깝친다는 말도 이거 표준말 맞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자꾸 깝치게 된다는 거지요. 그죠? 좀 더 좋은 말로 뭐라 합니까? 깝친다. 우리가 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면 이렇게 깝칩니다. 그래서 막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책임이고 무관심이고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학대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기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지만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설명은 다음 주에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사절 언약하였더니,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을 그냥 바로 이루어져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능력도 있으신데 400년 전 500년 전에 약속해놓고 아직도 안 이루어주시고, 5절 보십시오. 이제사 애굽 사람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이고 이제 생각이 났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내가 큰 팔로 펴서 너희를 구원해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여러분 해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을 보십시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해방이 목적이 아니고, 빼내주는 것이, 애굽으로부터 빼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당신은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거쳐가야만 하나님의 좋은 온전한 백성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자손 너희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하나님처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성찬식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건 똑같아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속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우리의 옛 사람도 이미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옛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이미 처형되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옛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 사람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세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캐나다 사람들 있는데요, 이 캐나다인으로 있어도 캐나다에서 캐나다식으로 안 하고 계속 한국식으로 삽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도 계속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살던 대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방법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여러분 이 성찬에 우리 참여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나를 이루실 것이다. 지금 내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과정 중에 있다. 그 과정 중에는 도리어 더 혹독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역사의 혹독하다면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모세를 듣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 많습니다. 교회만 안 와도 마음 좀 안 상할 때, 교회 와서 마음 상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교회는 다녀가지고 쓸데없이 스트레스만 받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인 고통입니다. 이런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손 털고 끝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에 기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뗄 때에 나를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살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떡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다시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잔에 여러분 이걸 빵을 넣을 때에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나를 이런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나를 완전히 정결하게 해주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백성으로 새롭게 매일 만들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상하고 역사가 혹독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잘 견디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또 교회가 승찬 예식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승찬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승찬식을 통해서 더 마음에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성장시키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